찬송 부르겠습니다. 경배 23장입니다. 할렐루야. 경배 25장입니다. 나에 관한 춤을 추며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좁게 찬양. 다시 부르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부르겠습니다. 나의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좁게 찬양해. 내가 좁게 찬양해. 내가 좁게 찬양하며 나의 손을 손치며 나의 노래 부르네.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을 손뼉치며 나의 이름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좁게 손뼉쳐. 내가 좁게 손뼉쳐. 내가 좁게 손뼉치며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을 치며 나의 이름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을 치며 나의 이름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좁게 춤을 춰. 내가 좁게 춤을 춰. 내가 좁게 춤을 추며 할렐루야. 42장 부르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경배 42장입니다. 해지던 내 마치 조희로 바로니 그런 데부터 그런 데
찬송가 252장입니다. 찬송가 252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제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시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정받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제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시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제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제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제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254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죄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죄하신 주 날로 하신다. 내가 주께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아주 량하니라. 내가 주께로 지은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온 죄 길목마다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은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피가 맘속에 충고됩니다. 내 기도서 이끌어서 나오소서. 내가 주께로 지은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5절 부릅니다. 피가 맘속에 충고됩니다. 내 기도서 이끌어서 나오소서. 내가 주께로 지은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은혜 받기 위해서 자신의 성결한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산제사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뜨겁게 기도하시고,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또 말씀을 받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물질로 수다 기도하며 성전을 드리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함을 얻게 하시며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존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밤 드리는 예배가 산제사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온 성도들에게 흡족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고 타락한 세대를 분별하며 분석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대응하여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권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들을 붙들어 주시며 이 시대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성기를 파수하며 말씀의 진실을 지켜내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파수하는 깨어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교회를 붙들어 세우며 도움시키며 큰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풍성한 나라로 만들며 온 백성들의 승리의 길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을 불러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하시고 성결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바쳐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두 손 높이 드시고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288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고 10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다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정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정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정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여의 직분은 더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이 없는 것이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감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을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질서하여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사도권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리를 객관적으로 다룹니다. 원론적인 것을 지적을 하고 있죠. 사도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불러주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사도는 아니죠.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야 하며 예수님께로부터 직임을 직접 받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직접 직임을 부여받았죠. 그래서 그는 사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자천. 우리가 자신을 천거해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나를 사도라고 천거하는 것이 옳으냐. 그걸 너희가 바라는 거냐. 그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의 12제자 또 제자들이 교육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누구도 자격증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자격증 발행한 일이 없고요. 예루살렘 교회도 사도들에게 자격증을 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사도라고 하는 그런 천거를 직접 해야 되겠느냐. 얼마나 의미 없는 일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자격증이 있고 뭐 예수님이 천거하는 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그건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것도 뭐 지나간 일이죠. 예수님께서 양복 입으시고 말입니다. 그냥 뭐 예루살렘 교회에 오셔가고 사도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너를 사도로 임직하노라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야 불복을 하겠느냐 이 질문입니다.
어리석은 거죠. 당시 순회율법 교사들 증명서를 갖고 다녔습니다. 원하지만 하면 사내들인 본회에서 증명서 옵션으로 보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아무개가 순회율법 교사라고 하는 보정을 받았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 교회가 보정을 하면서 너희에게로 보낸다. 뭐 이런 편지도 써보냈어요. 사도.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우리의 직임은 예수님이 주셨고, 그러므로 직분의 정령은 예수님께 받는 겁니다.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죠. 교회도 많은 일꾼들을 세웁니다만 증명서를 다 한 번도 발행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도 증명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참 원할 경우에 언제 안수받았다, 언제 취임했다, 이 사실에 대한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증명서를 연구한 게 아니죠.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면 효력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이 바울 반대자들에게 바울을 공격하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사내들인 공회가 주는 천서가 있고 이 증명서가 있는데 너는 왜 없느냐? 바울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또 예수님의 12제자는 인간들의 기관에서 파송된 일꾼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부르셨고 예수님이 파송하신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신에 대해 누누이 이야기해 왔으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제자들이 어떤 존재인지 누누이 이야기해 왔으니까 이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명서를 요구하는 겁니다. 추천서를 요구하고 더구나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설립한 교회잖아요. 그에게서 성경을 배웠고 그와 함께 예배를 드렸고 그가 드리는 예배에서 성령을 받아 은혜를 입었고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 너희들이 나의 증명서다. 너희들이 나의 추천서다. 바울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옛 언약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새 언약입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살리는 것이에요. 오늘도 나오잖아요. 율법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죠. 범죄함이 없었는데 율법도 필요 없더라고 말을 하죠. 몇 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경범죄 처벌법이 발효되었을 때 아주 시끄러웠죠. 막 부당을 횡단해도 괜찮고 침 뱉어도 괜찮고 휴지 버려도 괜찮고 다 괜찮았습니다. 근데 법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전부 다 죄가 되는 겁니다. 무당 횡단하는 사람들, 침 뱉다가 잡힌 사람들, 또 막 그 쓰레기 버리다가 잡힌 사람들 말입니다. 그 닥쳐인자 타고 여기 뚝섬에 적결재판소 왔잖아요. 거기서 재판받았잖아요. 그럼 집으로 돌아가고 벌금 낼 사람 벌금 내고 훈방할 사람 훈방하고 하루에 한두 명도 아니고 마방 100일은 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 괜찮았어. 어제까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밤 12시에 법령이 발효되고 나면 오늘부터 단속이 시작되는 겁니다. 율법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만들어 주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만들어 주시고 나니까 죄가 죄의 정체를 드러내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죽이는 겁니다. 죄를 찾아내고 죄에 사서 사망이라는 저주를 따라가지고 그 사람을 사망의 심판과 형벌에 던져 넣으려고 하는 것이 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죄인을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의 기원에 대해서 밝힙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할렐루야. 그 자신의 사도적 직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도라는 권위의 권위를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오리지널 오소리티. 이게 원 권위예요. 그러니까. 그 원 권위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원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이 한 손에 주고 계신데 그 권위를 누구에게 나누어 줍니까? 바울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내 대신 복음 전해라. 내 대신 교회를 설립해라. 내 대신 성도들에게 말씀을 바로 가르쳐라.
예수님 대신해요. 그 일을 바울이 위탁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사실 일목요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날 좀 사도라 삼아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은 결과가 아니잖아요. 사도 되게 해달라고 빈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무슨 바울한테 가가지고 베드로한테 가서 와이로를 썼습니까?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때문입니다. 사도직에 대한 바울이 이와 같은 주장은 고린도 교회를 모장해야 하는 바울에게서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세운 척하면 마귀의 존재죠. 하나님의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은 파송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파송받은 척하면 그건 저희라고 지어져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저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뭐 지금 비로소 모르는 게 아니라 너희 기적을 행할 그때에도 그 이전에도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내 그릇이 아니고 내 존이 아니고 내가 파송한 적도 없고 너는 내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에게 시험거리가 되어진 거죠.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는 사람, 직임을 맡은 사람, 여러분들 교회가 맡긴 여러 가지 직임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 직임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직임을 행할 수 있는 신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신분만 있어갖고는 안 됩니다.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모든 권위의 원 권위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오리지널 권위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도 권위자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 앞에 전부 다 피조물이죠. 똑같은 인간들이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존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일부를 뽑아가지고 이 직임을 맡기잖아요. 목사가 되게 하고 장로가 되게 하고 권사가 되게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께 부여받은 권위죠. 그러나 이건 오리지널 권위는 아니에요. 오리지널 권위는 예수님께 있어요. 우리가 받은 권위는 예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신해갖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 돌보라고 주신 거죠. 그러므로 권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하고 대신하는 의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표해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게 돼요. 야, 나는 너같이 될까봐 예수 못 믿겠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그리고 힘을 다해서 바르게 살면, 야, 너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다. 나도 교회 좀 나가봐야 되겠다. 이래 돼야 되는 거죠. 너는 이걸 이해하지 않는 겁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는 40년간 왕위에 있으면서요.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한 것. 성공도 못했습니다. 그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이 되고 나니까 당장 뭘 가지고 올라옵니까? 법궤를 갖고 올라와요. 다윗도 잘못한 게 있는데 법궤를 가져왔으면 실로로 가야죠. 실로에 성전이 있었는데. 그런데 궁궐 안에 들어가요. 이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궁궐 안에 있어갖고 됩니까? 성전 안에 있어야죠.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어서 사역된 성막은 그 기본 성당이 나타나요. 기본 성당이 크다고요. 바알 성당입니다, 여러분. 그 전부 끌어모아가지고 그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다 나타나야죠. 성전 옆에 쌓아놓더라고요. 그럼 어쨌든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모시고 왔어요. 그거는 사울 왕이 꿈도 못 꾸던 일을 한 거죠. 하나님 기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울과 다윗은 큰 비교
표가 됩니다. 사울은 자기 야망을 위해 살았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건 질투심에 의해 갖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사는 그 1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리의 대적자들은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고라와 다단과 안을 오늘 보십시오.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은 모세 밑에 있던 중간 지도자 250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서 버립니다. 모세 밑에. 그럼 모세로부터 등을 돌리는 건 모세를 배신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벌 받잖아요. 고라와 그 일단이 땅속에 빠졌거든요. 250년 뭡니까? 그 제단에서 나온 불에 타서 죽죠. 그 수만 명이 또 죽잖아요. 하나님 벌을 받아가지고. 이게 만약에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서지 않았다면요, 다 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아론이 향로를 붙들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는 그 시점으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멈추십니다. 이게 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직분자를 볼 때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그게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 권위, 오리지널 권위, 오리지널 오소리티는 하나님께 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걸 거역하고 대적하는 건 하나님께 대한 거역이고 대적이 되는 겁니다. 현대 교회는 다방면에서 교회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죠. 직분들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죠. 아주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다른 유대인께 배신을 당합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권위를 성도리 쳐들어 놓은 거죠. 예수님 메시아로 왔고 자기 제자들을 위해 죽을 것이고 백성들을 위해 죽을 것이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실 건데, 그 예수님을 배신에 맞추면 원삼실 팔아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른 유다가 자기 딴에는 머리를 굴리고 온갖 노력을 다 해가지고 열정을 쏟아부어가지고 인생을 살았는데 결과가 뭡니까? 예수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보다 악한 자예요. 깡패가 인생을 결실한다면 뭘 거두겠어요? 쌈박질한 병이 더 있겠어요? 감옥에 갔다 온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깡패는 유명해봐야, 깡패는 인생에 성공해봐야 깡패입니다, 여러분. 소매치기는 인생에 성공해봐야 소매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에 성공하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최양지차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권위는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부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요. 그 신분을 소유하는 사람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권위가 됐든 신분이 됐든 말입니다. 직임이 됐든 전부 다 사람을 위한 것이고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통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대의적 명분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신분을 도용하는 것은 권위를 도용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사기잖아요. 신분을 도용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청와대 주방에서 일하는 요리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 청와대 요리사만 되더라도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죽었던 모양이에요. 그 신분을 도용했잖아요. 내가 청와대 요리사다. 그 청와대에서 지금 확인해 보려고 생각도 안 한 거죠. 사기 쳐가지고 돈을 훔쳤잖아요. 나중에 다들 돈 나오죠. 신형 살았잖아요. 그러니 말입니다. 그 청와대 요리사, 청와대 그 음식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요리사라고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뭐 주방일 하는 사람 아니에요. 청와대 주방장. 그 이름만 가지더라도, 그 권위만 가지더라도 사람들이 속아서 넘어오는 겁니다. 이 신분입니다. 신분과 권위가 일치하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매여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양복 입으시고 넥타이 메고 영광교회 오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대신에 누구를 세웁니까? 영광교회 저를 세우셨죠. 각 교회마다 담임 목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말씀도 전하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이끌라고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를 섬기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의인을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권위의 위임입니다. 위임된 권위지만 이게 목사의 권위가 아니죠. 하나님의 권위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 이하를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내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전부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편단심입니다. 일편단심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일편단심에서 1%만 가지고 와서 딴 걸 위해 쓰면 그게 부정한 겁니다.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이지. 한 여자가 두 남자를 섬겨서 안 되는 거죠. 두 남편을 두면 안 되는 거죠. 중원이 되는 거죠. 그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내 위에 또 다른 아내와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안 되는 거죠. 배우자가 하나님 것처럼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내가 섬기고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바칠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권위에 대한 불법입니다. 청나라 6대 황제가 건용제인데 25세에 동거해가지고 60세 때까지 황제로 있었고 또 태왕제로 4년을 있었으니까 64년 동안 통치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1760년도에 신장 유그로즈를 정복하고 가슈카르 중에 왕비인 향비를 전리품으로 얻어옵니다. 가슈카르 중 왕국의 왕비예요. 어쩌면 왕비를 뺏어오겠습니다. 그렇게 미인입니다. 그런데 이름도 향비입니다. 향기나는 미인이라는 뜻이죠. 향기나는 부인, 향기나는 피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자금성에 거하면서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갖다 줍니다. 막 상상도 할 수 없는 음식을 갖다 주고 그 수많은 그런 좋은 것들을 갖다가 붙여놓고 말입니다. 막 돈을 마음껏 쓰게 하고 말입니다. 그 원하기만 하면 말입니다. 비단을 필요치 갖다 주고 말입니다. 근데 그 모든 걸 다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오직 카슈가루 음식만을 먹고 유구로 복장만을 고집하고요. 항상 가슴에 빗을 풀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왕이 한 발자리가 가까이 오면 자기 목을 찌르겠다고 왕을 해버렸죠. 왕비를 데리고 왔지만 같이 밥도 한번 못 먹습니다. 밥상머리에 가서 앉아요. 앉으면 왕이 있는 동안은 밥숟가락 안 듭니다. 혼자 먹어요. 돌아온다. 왕과 같이 잠자리에 든다. 이 상상도 못합니다. 10% 빗을 들이대고 죽겠다고 하는데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거죠. 이게 일편단심입니다. 굉장히 애절하죠. 지금의 자금성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그걸 못 꺾어요. 왕이 묻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저를 카슈카르로 보내주십시오. 내 동족 위브로족들과 같이 살고 거기서 죽을 겁니다. 근데 보내주겠습니까? 안 보내주죠. 결국 죽어요. 그렇게. 죽은 다음에 카슈카르에 안장됩니다. 이와 같은 일편단심이냐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실용주의가 아니에요. 원리를 따라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말할 때 그 실용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의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고 우리 현실에 좋게끔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실용주의죠. 이익이 된다고 하면요. 그냥 바로 되시는 겁니다. 정치도 보십시오. 이번 국힘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홍준표, 한동훈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나가지도 않고 들어앉아갖고 말입니다. 배신자 노릇을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의 이익을 쫓아가니까 그렇거든요. 당연히 이익을 쫓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이익을 쫓아갖고 내가 나이가 지금 70이 넘었더라도 5년 후에는 내가 대통령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야망을 가지니까요. 김문수 대통령을 위해서 뭐 대통령 선거 이렇게 지원을 한다 그러면서도 티에 티셔츠에 대고 김문수 이름 절자 안 적어요. 왜 안 적느냐고 사람들이 하도 물으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친윤들이 김문수 밀고 싶지 않아가지고 티셔츠를 만들고 김문수 이름을 안 적었다. 내가 그걸 입었을 뿐이다.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하잖아. 김문수 이름 적혀놓은 티가 얼마나 많은데.
그 전부 다 실용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실용주의를 쫓아가는 한은 배신을 반복치 하는 겁니다. 실용주의를 따라가지 않아야 됩니다. 원리를 따라가고 원칙을 따라가고요. 의리를 지켜야 되는 거죠. 의리를 지켜야 되니까 현실의 이익에 휩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력이 없는 거죠. 재미가 없어요. 이재명은 자기 변호했던 사람들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한 사람 10명 되는 모양입니다. 보니까. 그런데 윤석열은 아무것도 준거 없어요. 그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현실적 이익을 쫓는다고 하는 건요, 그런 거예요. 그 이익을 보고 헌신하는 거죠. 이익이 없으면 헌신 안 합니다. 그럼 우리는 현실의 이익을 쫓아가는 실용주의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영적인 유익을 쫓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밤에도 나와야 되고 금요일 밤에도 나와야 되고 새벽에 잠을 못 자다 나와서 엎드려야 되는 거고요. 성경 읽어야 되고요. 졸리더라도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구역분들은 판단하고 분석해요. 그러면 함께 일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일의 무게를 같이 느끼면서 헌신과 희생하는 거예요. 구역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아요. 구역분이 헌신하는 거 보셨습니까?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파트너가 된 사람, 이 사람은 힘을 다해가 주의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파트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제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케네디는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두 가지 사건 때문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쿠바 상륙작전에 게릴라 망명정부를 만들어가지고 쿠바를 무너뜨리려고 그 망명정부를 후원했어요. 미국에 도망와 있는 쿠바의 옛날 정치인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게릴라 조직을 만들려고 하고 그대로 가서 쿠바를 공격하지 않았다. 이 일을 내가 했다.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보니까 과거에 내가 실수한 게 생각나가지고 이거 내가 정말 사과한다, 잘못됐다.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 다닐 때 컨닝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그 대학 같이 다닌 사람들이 이 케네디가 컨닝하는 걸 보고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케네디는 대학 다니면서 컨닝한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되겠네요. 그걸 또 사과를 합니다. 내가 이 대학을 다니면서 하버드 다닐 때 컨닝했다, 맞다. 그건 내가 성적인 눈이 어두워가지고 내가 그렇게 됐다. 내가 인생을 긴 아무리 써봤다고 하면 안 했을 것이다. 근데 철이 없어서 그랬다. 그때 내가 잘못됐다. 그걸 용서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더니 케네디를 정직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잠언 14장 10절을 보니까요.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느니라. 이 권면은 누굽니까? 율법상의 권면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 선지자의 권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인간이 이익을 쫓아가면 다툼이 있을 겁니다. 간디가 영국이 압제와 폭력에 저항해가지고 평화행진을 조직하고 선두에 섰을 때입니다. 그때 영국의 한 라디오 방송 기자가 옆을 따라오고 물었습니다. 당신의 노력은 상상력의 그치뿐이다. 사람들을 볼 때 당신의 계획하는 그 평화행진, 평화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1%의 성공률도 없는 것이다.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만들고 당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가? 그래서 그때 일본을 미소를 띠면서 아니다, 나는 너와 생각이 다르다. 내가 하는 비폭력 투쟁은 반드시 성공한다. 진리가 우리 편인데 진리가 악에 졌다고 하는 역사적인 일을 본 일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는 영국에서 공부하고 남아원에 가서 그 변호사가 되고 영국 변호사입니다. 영국 시민권을 가졌고 그러나 인도 사람 하니까 피부가 검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그 백인 천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높은 집에 있는 사람입니다. 변호사는 기차를 탈 때 1등석을 타도 돼요.
근데 유색인종은 백인이 아니고도 1등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변호사이기 때문에 1등석을 탈 수 있는데 유색인종이기 때문에 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1등석을 타는 데 있어갖고 그 집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변호사님, 잘못해 영국 변호사입니다. 영국 변호사증을 갖고 있으니까 1등석에 탔어요. 근데 처자에 와서는 보고 욕을 하는 겁니다. 인도인이 1등석에 탔느냐? 내려가라 3등석. 아니다, 나는 영국 변호사는 영국 시민권을 가졌고 영국에서 공부했고 나는 영국의 모든 시스템에 속해 있다. 그래서 뭐 보여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넌 피부가 유색인종이야. 내려가. 그래가지고 그걸 들어가고 생각합니다. 내던져버려. 그때 가장 제일 치고 싶은 거예요. 난 성경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다. 교회는 안 합니다. 가장 살아있던 성경 구절이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진짜 예수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렇게 고백했어요. 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수상을 지냈던 네로도. 막 영국인들이 이제 이 인도를 압제하는 식민지를 압제했잖아요. 식민지 생활에 실패해가지고 그 간대 피폭용등이 무너져요. 영국이 무너져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갈 때 네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방송에 나와가지고 너 영국인들 가라. 교환도 가져가고 교회도 가져가. 그래 예수는 놓고. 그러니까 신령주의자들은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성령님의 능력은 사람과 사회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만들었지. 그러나 유대인을 지킨 것은 율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잡혀가서도 감옥에 갇혔어도 가스실에 가기 위해 가지고 말입니다. 그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는 그 과정이 그런 감옥 생활 중이었어요. 그들이 생명을 걸고 한 것 한 가지는 주를 지키는 겁니다. 안식을 지키는 거였어요. 안식일에 뒤어지면 생명을 걸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때려도 안 하고요. 죽여도 안 했습니다. 안식일에 뒤어지면 전부가 sektor입니다. 감옥에 수록돼버려요. 이 나중에 히틀러도 인정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노동하지 않는 걸 인정해라라고 말합니다. 역사학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 잘나서 민족이 망하지 않는지 않다. 율법이 그들을 지켜줬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말씀의 보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을 보면요.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만해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령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줄 제일 끝에 세워놓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령거리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령거리로 삼으셨다. 줄 제일 끝에 세워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장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게 우리다. 그런 뜻입니다. 중요한 것을 앞에 세우죠. 주인이 챙기죠. 그럼 제일 끝에 서는 건 주인이 안 챙깁니다. 근데 그렇게 죽이기로 자신이 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챙기지도 않고 그 줄 제 끝에다 우리를 내동댕이 쳐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령거리가 됐다. 이 구령거리라고 하는 말은 디아트론이었는데 그 로마 문화가 있는 건 전부 다 원형 경비장이 있잖아요. 터키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로마 문화가 휩쓸고 지나간 데는 원형 경비장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 원형 경비장에서 했던 중요한 일이 뭡니까? 검투사의 싸움입니다. 검투사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검투사들이 투쟁을 통해 가지고 이겨서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검투사의 칼날 안에 죽도록 내드렸어요. 자기가 그걸 보면서 잔치를 하고 술을 마시고 아닙니다. 소리를 지르고 환호를 하고 노래를 불렀어요. 또 원형 경비장 그런 곳에다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얄게 가죽을 입힙니다. 그래가지고는 원형 경비장에 던져놔요. 그리고 사람 짐승들을 풀어요. 사자를, 군전이 사자를. 오늘 앞에서 우두두두 소리가 나면서 잡아먹힙니다. 그걸 보면서 소리를 치고 박장대수를 하고 말합니다. 박수를 치고 술을 마시고 온갖 더러운 일들이 그 원형 경비장 안에 일어난 겁니다. 바로 그런 구경거리가 됐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런 구경거리가 됐다. 지금 나와 내 동료들이 고린도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며 왔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생명을 걸고 이 일을 해왔는데 이제 구경거리가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미만에 두신 것이 틀립니다. 죽음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요. 나 이제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이 바울의 신앙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을 맡겼든지 온 힘을 다해서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과 희생을 각오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바로 보셔야 됩니다. 기도할 사명인지, 봉사하는 사명인지, 물질로 섬길 사명인지, 몸으로 섬길 사명인지 점검하셔야 돼요. 그 분자에서 이익을 남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기도할 사명을 주셔요. 감리교회 한성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월남전 때 근무를 하신 분인데, 그래서 근무를 하고 월남전에 갈 사람 이제 지원하라 그러니까 지원을 했습니다.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집안이 가난하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등록금을 교회에서 해주는 교회도 있었지만 안 해주는 교회가 또 많았어요. 또 저희가 군에 있을 때 적어도 신학교에 입학하는 입학금 그리고 한두 학기 등록금은 준비가 돼야 된다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군에 있으면서 그 당시 월급은 몇천 원 안 돼, 몇천 원이 뭡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 병장 되니까 병장 월급 4,500원 주더라고요. 그러니 뭐 월남 갈 때니까 얼마나 됐겠어요? 1,000원도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월남 갈 사람을 뽑는 겁니다. 뽑는데 월급이 많지요? 생명수당 주지요? 꽤 돼요. 그 지원을 한 겁니다. 어머니하고 상의도 안 하고 편지만 하자고 보냈어요. 월남 갑니다. 돈 벌어갖고 신학교 갈 거예요. 이런 말은 막 마음에 불이 떨어지는 거죠. 늘 교회 나가서 엎드립니다. 얼마나 교회 나가서 많이 엎드려 잤든지 보선이 발바닥이 안 떨어지고 발등이 떨어지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엎드려가지고 울고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고 하루도 집에서 안 주무시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한성주 목사님 군대 생활하면서 월남 가지고 총알을 3번 맞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가슴에 맞았고 2번은 배에 맞았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가슴에 맞은 총알은요. 폐를 비껴서 지나가고 있고 관통이 된 겁니다. 배에 맞은 총알은요. 어느 한 발도 창자를 건드린 게 없이 창자 사이를 비켜가지고 지나가고 있어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총알이 뭐 눈 안에서 창자를 비켜가지고 그럼 2번 다 창자를 비켜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상처 이런 거밖에 안 돼. 배에 칼로 찔린 정도, 칼로 베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구령관이 놀래갖고요. 첫 번째로 묻는 게 뭡니까? 너 임마 이게 오늘 3번째인데 너 예수 믿지? 그러면 예수 믿지. 인간으로서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자기는 죽지 않았어요. 총을 3번이나 맞고도 살아났던 겁니다. 그분의 기도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기도의 훈련, 기도의 헌신, 기도의 희생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 다른 자식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직분을 갖고 있는 목사들, 그리고 장로, 권사, 집사들의 기도요. 하나님 그 기도를 귀히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도록 세우셨고 성도를 섬기도록 돌보도록 세우셨기 때문에 그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는 겁니다. 그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사명을 따라서 움직이니까 사명을 따른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는 거죠. 예, 의정부 밑에 전곡이라고 있습니다. 전국 감리교회가 있는데 감리교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새벽 종을 꼭 4시 반에 치는데 26년간 하루도 안 가지고 4시 반이면 종을 친 겁니다. 그쪽은 그 전쟁이 심했던 데거든요. 그 교회 종도 대포껍질이에요. 포탄껍질이에요. 그 전방에 가면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군에 근무할 때만 하더라도 포탄껍데기를 날로 만들어가지고 동기 올려 나를 때 그냥 불 피우고 막 라면 끓여 먹고 막 그랬어요. 포탄껍데기 그렇게 유용하게 써요. 근데 이 교회에서는 포탄껍데기 달아놓고 새벽마다 그걸 종을 칠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종을 쳤던지요.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종소리에 끼어나가지고 세린일 하러 가요. 그리고 거기 맞춰가지고 또 산발치기 시계도 맞추고. 그래서 이번에 이 권사님은 혹시 아들 집에 가더라도 야외에 바람 쐬러 가다가 밤이면 반드시 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많아요. 오는 이유는
4시 반에 종치기 돼요. 이게 사명입니다. 이 사명 때문에 26년간 그 육신의 절봉을 단 한 번도 맛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늦잠도 못 잤습니다. 휴가도요. 휴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 자식들이 그 어머니를 데리고서 해외여행을 한 번 가려고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됩니다. 난 종쳐야 된다, 4시 반에. 그 자식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엄마는 종하고 결혼했어요. 그래, 나는 종하고 결혼했다. 하나님이 나를 교회 종하고 결혼시켰다. 그래서 다시는 엄마한테 여행 가서 말을 안 했다고 할 수가 없죠. 물론 몰랐습니다. 이게 충성이거든요. 괴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최고의 순간은 모태에서 태어난 날이거나 어여쁜 여인과 결혼한 날이거나 또 많은 돈을 얻은 날이거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인생 최고의 순간은 사명을 깨달은 날이다. 어머니 모태에 태어났더라도 어여쁜 여인을 얻었더라도 그리고 많은 돈을 가졌더라도 사명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명이 분명하지 않은데 돈만 많다.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타락합니다. 교회를 나오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고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물질을 손에 쥐고 물질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그 돈에 잡아먹힙니다. 금면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기독교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 교회를 빠져먹으면서 피트니스 클럽을 안 빠져먹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나는 이 재미로 살아. 교회 나오는 사람, 직분을 가진 사람,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운동하는 재미로 살아. 예수님 섬기는 재미로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충성된 그리스도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시편 101편 6절을 보니까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정하리로다. 할렐루야.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 그가 누굽니까? 충성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충성하는 자가 있는가? 막 온 땅을 살핀다고 말했습니다. 살핀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거하게 하겠는데 그 누군가 하면 충성스러운 자예요. 잠언 13장 17절은요.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양약이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양약이 필요합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거죠. 그 충성된 사람은 사람에게도 유익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주신 직분을 따라가지고 온 힘을 다해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되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28장 20절을 보니까요. 충성된 자는 많이 복이 많아도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충성된 자, 하나님 앞에 사명을 따라서 온 힘을 다하여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실용주의자예요. 적당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의 목적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까지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교회까지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힘을 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다지 않아서 그런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진리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충성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이렇게 호소하고 사람들 앞에 도전하면서 그들이 옳지 못한 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복받아야 됩니다. 바울을 배역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예수님이 세운 예수님의 사도, 예수님의 종을 배역하면 예수님을 배역하는 거죠. 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혹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더라도 부끄러운 구원이죠. 바울이 이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초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실용주의가 되어져갖고 현실의 이익을 쫓아가지 말고 주신 사명을 따라 충성하고 그리고 교회를 힘있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존재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홀로 보내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누차히 짝이 없는 우리 육신을 궁궐로 삼고 계시도록 역사하시며 은혜를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누차히 짝이 없는 육신, 죽으면 헐게 묻어야 되는 이런 육신을 궁궐로 삼으신 성령님의 크신 임재, 그 복된 임재, 축복의 임재를 깨닫고 성령님께만 복종을 바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하고
또 선포되는 설교 말씀 앞에 충성하고 성령님의 감동과 지시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순종의 흔적을 남기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충성의 흔적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 받고 복 받는 일꾼들,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새롭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18장) 보겠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전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평강을 따라서 살아가니 날 미워했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를 내 사랑하라. 날 미워하는 정의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평강을 따라서 살아가니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였나.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원하여 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라. 내 생각 다하여 살아가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 또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매우 고립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서 취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격식을 갖춘 축제 한 장이 안 왔습니다. 지금 시진핑한테서 전화 한 통이 왔는데 그것도 트럼프를 통해 가지고 왔어요. 둘이 다이렉트로 전화를 하는 거지만 그러나 말하자면 트럼프가 중간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화가 그 외에는 전화 한 통이 안 옵니다. 물론 이제 두 군데에서는 전화가 왔습니다. 일본이하고 중국이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한 전화도 격식을 갖춘 전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는 우리는 지금 몹시 어려워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들이 대거 이탈할 위험이 있습니다. 북한의 위험을 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가 친공산주의 정부잖아요. 아예 공산주의 정부로 그렇게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과 친하게 되어지니까 언제 위험이 올지 모르죠. 그러면 외국 큰 자본들 빠져나가요. 외국 자본들 빠져나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다 경제가 위축됩니다. 그와 함께 주식 시장이 그냥 금액이 떨어지듯이 밑바닥에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값이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 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살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지금 이재명은 이제 기본 시리즈 시작했죠. 25만 원 타가기 위해서 뭐 서류를 제출하라고 그런 문자들이 오는 모양이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는데 아마 다 받게 될 겁니다. 오늘 풀기 시작했어요. 25만 원 주더라고요. 이런 것들 좀 여러분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염려하며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민족 앞에 살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부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드리죠. 힘써서 충성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머리 숙여서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